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쓰러지고 넘어져도 패배는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격려해주고 지지를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그런 격려와 지지가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땠죠?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 스케이트를 팔러 오는 상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꽤 오래전에 학교에 그런 상인들이 종종 왔는데 스케이트를 1,600원에 4개월, 그 당시는 뭐 할부라고 하지 않고 월부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준다고 그래서 제가 스케이트를 하나 샀어요. 그 당시 제 나이 또래에 스케이트 갖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바람 난 거예요. 겨울방학이 되어서 하루 종일 꽁꽁 얼은 강에 가서 스케이트를 탔는데 지치지도 않고 탔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해 겨울 제가 강원도 평창에 살았었는데 염안리라는 데는 큰 강이 있었고 그 강을 두구로 막아서 겨울에는 그 얼음이 얼면 거기에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졌고 그해 거기서 스케이트 대회가 열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자신만만하게 거기에 참여했어요. 500m를 250m 트랙 2바퀴를 도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흥분하고 조급한 나머지 팍 달리다가 한 100m 지점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그냥 막 달리다가 2바퀴째 결승점을 남겨놓고 또 쓰러졌어요. 낭패를 본 거죠. 예선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는 참 쓸쓸한 마음으로 스케이트를 벗고 신발을 갈아 신으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저희 형제들, 누님 2분, 형 3이 내게로 와서 어깨를 치면서 야, 너 참 잘했어. 쓰러지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기는 건데. 그러면서 저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다독거려줬어요. 집에 오니까 나는 분명히 실패자인데 우리 집에서는 나를 영웅 취급해 주는 거예요. 부모들과 더불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얻어먹고 탕수육 먹었던 기억. 그런 격려와 보듬어 주는 것이 제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어요. 왜 저라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례로 들자면 신혼생활 때에 제가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제 아내는 은행에 근무했고요. 근데 어느 날 차비가 다 떨어진 거예요. 출근해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그래서 빈병을 팔아서 제 아내에게 차비를 쥐어주면서도 제가 주눅들지 않고 농촌목회에서 그 어려운 그 과정을 겪는데 한겨울에 연탄이 떨어져서 이웃 사람에게 연탄을 빌려가지고 그 연탄통에 가져오는데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참 이렇게 누르거나 그렇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게 하더라고요.
왜요? 형제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아서 그때 얻은 교훈이 뭐냐? 쓰러지고 넘어질지언정 그거는 패배가 아니다. 쓰러질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패배로 결단코 연결되지 않는다. 그것이 어렸을 때에 저에게 아주 뼛속 깊이 와 닿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오늘 8절에서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 책망이 없는 칭찬 있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거든요. 근데 서머나 교회가 무엇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요인이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서머나 교회의 결국을 볼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서머나 교인들이라고 신앙생활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왜 없었겠어요? 그럴지라도 그들은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신앙의 완주를 했다는 것,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너희들의 신앙,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태도로 볼 때는 능히 신앙의 결국에 완주할 것이다.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아주 좋은 목회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폴리갑이라는 분은 요한 사도의 제자였는데 86살까지 살았고 86살 때에 그냥 세상을 뜬 것이 아니라 화형식을 당해서 끔찍한 순교를 당한 분이에요. 이 폴리갑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을까? 아니, 폴리갑이라고 해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올곧게 쫙 나갔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분도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그 신앙의 결국을 완주했어요. 그 당시 이 서머나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기도록 각 식민지 땅에는 로마의 황제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1년에 한 차례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흉상 앞에 절하고 당신은 나의 큐리오스 주이십니다. 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남은 시간 동안은 자기가 섬기는 그런 신들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었어요. 근데 폴리갑은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형식장에서 로마 총독이 그에게 회유합니다. 너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거부하면 내가 이 화형식을 면케해 줄게. 그럴 때 이 폴리갑이라는 분이 유명한 말을 해요.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신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배반하겠나. 그러면서 그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던져서 죽임을 당했던 폴리갑. 그것이 서머나 교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그들이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의 결국을 이뤄나갈 수 있었던 하나의 비결이 또 여기 나오고 있어요. 오늘 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신앙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요한 그 어떤 모토가 있었다고 한다면 실상은 부유한 자라 이거예요. 그들에게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는 그것만 하나 하면은 그렇게 궁핍당하지 않아요. 환난당하지 않아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알거니와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러잖아요. 유대인, 같은 동족의 핍박이 있었어요. 이 유대 사람들은 주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공격받고 그 핍박을 받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 가지고 각 지역에 흩어졌거든요. 그럴 때 이 서머나 지역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섬기기 위하여 그거를 지키기 위하여 회당을 짓고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사고관점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천국 가. 근데 이 예수 믿는 것들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이 율법을 무시하는 저들을 그렇게 막 멸시하고 천대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권세의 주관자이시고 권세의 으뜸이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로마 황제에도 권세가 주어진 것을 그거를 뭐 가서 한번 절을 하면 되는 거를 굳이 그거 절 안 하겠다고 절하나 이러면서 같은 동족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이 알다라는 원어 헬라에서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에이도라는 것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궁핍도 죽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죽었다 살아나신 분, 죽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능히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에이도 경험해서 아시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그런 환난과 그런 시련과 그런 궁핍 속에서도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그 부유의 의미가 뭔가? 뭐가 부유한가? 우리가 그 부유하다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보니까 부자라고 그랬죠.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죠.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야. 나면서부터 왕족이었고 귀족이었고 그 자색 옷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왕족과 귀족에게는 입을 수가 없는 옷이었거든요. 거기다가 가는 베옷을 입었다. 이 가는 베옷, 이 고운 베옷이라는 이것은 그 무게로 따지게 되어지면은 금보다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 이상이나 되는 아주 값진 거예요. 그 옷을 입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써도 돈이 넘치고 아니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했으면은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명예가 있죠. 권세가 있죠. 재력이 있죠. 거기에 건강까지 따라 주는 사람이 한 부자예요. 그런데 19절에서는 이 한 부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20절과 21절에서는 그런데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어요. 참, 이 부자와 나사로는 아주 대비를 해도 그렇게 대비가 될 수 없던 완벽한 극과 극이에요.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이름,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이 사람은 나사로는 이름 하나 있고 거지, 헌대투성이, 버려진 채, 음식 찌꺼기로 배불리려 하는 거. 어느 누구도 돌아오지 않는데 그 들깨들이 와서 헌대를 하는 그 비참의 아주 극한 상황을 보여줘요.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말하면 뭐하겠어요? 부자같이 살고 우리의 젊은 사람들의 로망 아니에요? 권세도 있고 지위도 있고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멋스러운 이 부자가 우리의 로망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극과 극의 환경을 갖고 있는 이 사람 중에 누가 부유한 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부유한 자일까? 22절에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그래요. 이 나사로에게는 천사의 돌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때만 천사에게 받들려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을 때도 천사의 돌봄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사로에게는 천사의 돌봄이 있었다는 얘기죠. 또 천상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죽어서만 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었을 때도 천상에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억지로 들리나요? 꿰맞추느라고 들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클루, 하나의 실마리를 통해서 이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지질이 궁상 떨다가 슬퍼하고 그런 사람들이 위로받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마음에 풍요를 가진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가장 눌리고 고통스럽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꺾이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위로받기 위해서 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나사로는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런 환경은 하나도 그에게 유익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국을 누렸을까요? 누렸어요. 어떻게 알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하는 단어가 나와요. 개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개를 부정한 동물 취급해서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아니에요. 들개예요. 비쩍 마른 들개. 그런 들개가 지금 나사로에게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가요 자기 이뻐해주고 사랑하는 자에게 핥아요. 아무나 그렇게 핥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이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그 개들에게 나눠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들이 오는 것을
거절치 아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가 나타나죠? 그의 마음속에 그 계절을 보면서 궁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불쌍히 여기고 궁일히 여기는 거, 내가 부족해요. 그러나 나눠질 수 있는 그 여유가 나사로에게 있었음을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오직 나만 있어요. 나. 근데 이 나사로는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늘의 소망이 있고 예수의 영이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누가 부유한 자인가? 서머나 교회에 부유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앉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으로 좌정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는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더욱 힘쓸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하여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우리 앞에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소식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쓰러지거나 넘어질 수가 없어요. 행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그러잖아요. 알려주는 거예요. 장차 되어질 일, 장차 너희가 고난을 받을 거야. 시험을 받을 거야. 환난을 받을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여지껏 너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잘 일어났지? 쓰러져도 넘어져도 또 일어났지? 그런데 너희가 앞으로 닥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어. 시험도 당해. 근데 나는 내가 등이 이길 줄 알고 있어.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이랬어요. 죽음의 지점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be faithful. 너희의 신실성과 너희의 충절, 너희의 그 온전한 마음을 변개치 말아라. 능히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내게 능력 주셔요.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주님의 때를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능력 주셔요. 그리고 그 능력 주신 것을 가지고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And I will give you right as your victor's crown. 이랬어요. 이거를 제가 뭐 영어를 이렇게 발음이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발음에 염두 주지 마시고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혀꼬부라지는 소리 영어 잘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보니까는
as your victors crow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victors, 이기는 자의 크라운, 면류관. 그와 같은 생명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 내 생명이 이기는 자예요. 그 이기는 자라는 것은 내 신앙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완주하는 것, 완주해서 주님 앞에 딱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서는 것, 그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서머나 교회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던 주님이 오늘 내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앙은 경주에 비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허다한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행하여 나갈 때에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죠. 때로는 어떤 패배감에 젖어서 그렇게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늘에 허다한 증인들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를 기뻐할까?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고 천상의 많은 천군 천사들이 감동하고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향하여 탐복할까? 제 형제들이 저의 어떤 모습을 보고 격려했을까요? 잘했다고 얘기했을까요? 하나잖아요. 초장에 쓰러졌어요. 두 번째 넘어졌어요.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서 끝까지 결승전까지 달려왔던 제가 기특하게 보인 거 아니던가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스케이트를 잘 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잘했어 이렇게 칭찬했던 그 배후에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났던 나의 모습에 감탄하는 거 아니던가요? 신앙도 그렇거든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패배가 아니다. 또 일어나면 된다. 또 세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가다가 쓰러지고 패배할까? 나의 죄악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죄라는 것이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처럼 희게 되리라 그러잖아요. 이 붉은 죄가 뭘까요?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붉은 죄 뭘까요? 나의 성향 속에서 변덕스러운 거예요. 한만 품지 않고 내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되는 거,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변덕이 나의 약점인 줄 몰랐어요. 한 예로 들어서 식구들하고 중국집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가다가 돈가스 집이 보이면은 돈가스가 먹고 싶어? 그럼 갑자기 마음을 휘딱 바뀌어서 돈가스 먹자 그런 게 저였어요. 그 처음에는 그게 성향이지 그게 뭐가 죄인가. 근데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어떤 마음에 결단하고 내가 목표를 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뤄가는데 순간적으로 감정의 변덕이 일어나서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덕스러운 마음 어떻게 처리하죠? 어떻게 처리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라 나와 변론하자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와서 네 것 내려놔. 그래서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이 내게 사라진 것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전도서 1장 15절에도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도 셀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향으로 굽어진 거 이거 곧게 펼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가다가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그거 패배 아니에요.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전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누구와 경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완주를 하는 그 자에게 둘째 사망,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을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일어나면 됩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 자녀의 특징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패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패배 없어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세대에 많은 환난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진다, 어떻게 되어진다. 경제 공황이 이루어진다. 전염병은 더 창궐할 것이다. 재앙은 넘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장차 당할 고난을 두려워 말지니라 그러잖아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잠시 내 마음속에 혼란이 오고 때로는 낙심한다 할지라도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일어나고 또 세움받고 그래서 내 신앙에 결국 신앙에 완주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승장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끝까지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소모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역사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신앙의 결국을 일어나게 하시고 완주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